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3편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주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죠. 그 인자하심이 그냥 보통 인자하셔가 아니라 크신 인자하심입니다. 그는 참고 길이 참으시며 또 참으시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또 그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주님, 그 인자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나도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그 인자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함과 자비를 베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지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모든 율법은 다 폐했을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야 될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또 아래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교훈할 때 엄마, 아버지가 지키지 아니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도 비웃어요. 크 하고 비웃어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최고봉인 죽음으로 보여주셨고 사랑의 가장 큰 상징인 용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러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의 진노 영벌로 하여금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벌, 저주에서 죽음 가운데 생명, 구원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인간의 용서하심이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은 용서가 어때요? 늘 제한적이에요. 불완전해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그 생각이 다시 물밀듯 다시 왠지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 그 물쓰레기를 담아 놓으면은 물쓰레기가 맨 처음에 쑥 내려가 있으면은 그냥 맑은 물 같은데 이렇게 쓱 하고 한번 움직이면 그냥 훅 하고 올라와가지고 부유물이 보여가지고 아주 더럽고 악취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늘
수면 위에는 용서한 것 같지만 수면 밑에는 부유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쓱 건드리면은 어휴 씨 내가 진짜 용서하니까 얘 나를 뭘로 여기나 그러면서 어때요? 또 훅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비와 인간의 용서는 늘 불완전해요. 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용납하는 것 같지만 용납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용서하심이 힘이 크시되 그 크심이 완전하세요. 어떻게까지 완전하시냐?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하고 그럴 때 자녀를 용서하긴 용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편하려고. 내 자녀들을 용서해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도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정도냐면은 내가 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여 내 심령이, 내 영이 즐겁기 위해서 내가 내 허물을 싹 도말해준다.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낳으셨냐면 어떻게 해요? 산고의 고통으로 나셨거든요.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냐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대요. 우리가 쓰레기를 담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아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꾹꾹 밟고 누르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꼭꼭 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꼭꼭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다시는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 깊은 바다 속에 쑥 던져놓으신데 깊은 바다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 깊은 바다는 수심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냥 깊이 파묻어 버리리라. 내가 내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자하시게 용서하심이 이렇게 아주 깊으세요. 그러니 우리를 헤아리시는 마음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도 저 바다 깊이만큼 깊으신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신데 또 어떠하시냐. 죄를 완전히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멀리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저질렀어요. 내란을 저질렀어요.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때요? 어휴, 그냥 그 골치 아픈 놈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갔을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은 11절부터 쭉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상거가 먼데도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나가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 끌어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하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이런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긍휼,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도하고 오히려 가슴을 찢고 떠나고 공모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여러 찢기 같은 이 죄악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항상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던져버리신대요. 참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이야기, 불방망이를 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자가 없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겠다. 그리고 나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예수님 시대만 믿겠대. 그런가요?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구절구절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도 말씀해 보시기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자녀의 체질을 제일 잘 아는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다 진자리 마른 자리를 기억했기 때문에 얘가 감기에 약하고 또 얘가 추위에 약하고 얘가 무엇에 약하고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고 칭찬해주면 좋아하는 거 알고 그저 아이의 눈빛만 봐도 어때요? 아, 오늘 어떤 일이 있겠구나, 어떤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읽으면서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부모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거에 약한지, 몸도 마음도 약한 존재인 걸 아세요. 늘 먹어야 힘을 얻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시고, 병에 걸리기도 잘하기 때문에 늘 뭔가 먹고 약을 통해서도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자가 되주시고, 늘 죄악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늘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외로움도 잘 타고 슬퍼하는 것도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따뜻한 손길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 우리가 저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애쓴 자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약함도 안다.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그저 허둥대는 것도 안다. 내 몸이 연약한 것도 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것도 안다. 내가 너의 체질도 너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열등감, 이런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큰 힘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되게 호되게 혼내고 난 다음에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혼내게 때리고 나면 내가 미워서 그래.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막 호되게 혼내고 때리고 난 다음에 푹 끌어안으면서 엄마가 미안해. 아버지가 미안해.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잘 되라고. 거짓말 시키면 안 돼. 떼쓰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매를 들어서 너를 기억시키는 거다. 훌륭한 사람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진실하게 누구에든지 사랑받고 인정받으라고.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알겠지? 그런데 엄마 엄청 사랑해. 아팠지? 여기 어디 보자. 거기다 믿음의 엄마 아버지는 어때요? 기도까지 해주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래 했는데 하나님 때릴 때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싸매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사랑의 매를 든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구절구절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말씀에 보면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가진 빚쟁이를 갖다가 어떻게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10,000달란트 빚을, 그 값을 지불한 분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며 저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갚을 길 없는 거 알면서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잖아요. 결국은 차비가 없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인자가 큰 것처럼 너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긍휼을 베푸며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광고회사 중역인 메리 해리스라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때마침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도움을 청하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녀는 남자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 도움을 청하던 해리스는 진지한 눈으로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진지한 눈으로 그 남자를 이렇게 행색이 초라한 남자를 보다가 물어봤어요.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왜요? 현금이 없었어요, 이제. 믿어도 될까요? 남자가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해리스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딱 건네줘요. 여러분, 신용카드는 뭐예요? 얼마든지 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꼭 필요한 거 사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이 자리로 와서 저를 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지금 현금 카드를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왜 이러지 말라고. 남자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잠시 뒤 남자가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카드와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영수증에는 $25는 금액이 써 있었는데 냄새 제거제, 목욕 세제, 담배 한 갑, 생수 한 병 목록이 찍혀 있었어요. 남자는 카드를 돌려드리면서 말했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녀 해리스는 믿음을 배반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그 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긍휼과 믿어주는 거, 베풀어주는 거, 그 사랑 하나를 느끼고도요.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네. 용기를 내서 노숙자, 거지의 삶을 청산하고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지 같은 인간, 모든 것을 주어도 모든 것을 잃은 자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믿어주세요.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죄에 허덕이고 우리의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는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신용카드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글에 나온 것처럼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는 너무나 크십니다. 아비의 사랑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러주시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죄와 허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도 주님과 같은 사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풀며 또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 긍휼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를